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주보에는 76편, 시편 76편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편 75편부터 76편 전체를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부터 76편 두 개의 시편을 우리가 연달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76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우리 75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75편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76편으로 넘어와서요. 76편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76편 7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일 예배에 나오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눌 우리 모든 저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시편 3권의 시를 나누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편 3권의 시는 어떤 배경에서 제가 쓰여지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자부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시기가 배경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 시온이라 불렸던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불타 무너졌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내용들이 이 시편 제3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고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또 무엇이 비교되어 보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열심히 쫓으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금 나의 삶보다 더 나아 보일 때,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주일 마태복음 그 말씀에서도 나왔죠.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악인들이 그 해를 더 많이 받는 것 같고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비를 더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이 땅에서 더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솔직히 원수의 그 삶이 내 삶보다 더 나아 보이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들의 삶이 지금 내 비참한 현실보다 더 나아 보일 때 그 좌절감, 그 실망감, 그 같은 감정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들이 바로 이 시편 제3권에서 나오는 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편들 가운데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시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던 시들이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이 시편을 나누어 가면서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고 싶은데 참 불편하게 느껴지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해야 될 것 같은, 찬송과 영광으로 가득해야 될 것 같은 이 시편 속에서 항상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도 될까? 왜 이렇게 시편에는 탄식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탄식의 시편들을 저와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이 시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우리가 참 이 세상 가운데 그 질문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75편부터 읽어 나갔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예루살렘과 성전의 불탐을 바라보며 자신의 포로됨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언제까지라고 탄식했던 시인이 오늘 시편 75편 1절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 75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감사하는데요, 여기서 반복되고 있죠. 거의 최상급으로 하는 감사라는 겁니다. 왜 이 시인이 감사하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이 해결돼서 그렇습니까? 역시 신앙인들은 이래야 돼. 믿는 자들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해야 해. 우리가 아는,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일이 쉽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심지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악인이, 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내 원수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항상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 오늘 이 시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인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리이다. 여기서 이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상황이 해결된 것, 내가 포로에서 돌아온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죠.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5편 2절 말씀. 이 절에서 이야기되는 내가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오늘 이 시인이 그 포로됨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75편과 76편 말씀 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기둥을 세우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뿔을 꺾으시겠다라고 직접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뿔을 높이며 자랑할 때 그들에게 진노의 잔이 쏟아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5편, 오늘 76편에서는 심판의 하나님을 이 시인이 바라보며 소망을 얻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75편과 76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점잖은, 참 온순한 어떤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하겠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심판의 하나님이시냐.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심판이다.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꼭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으라라고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도 꼭 바벨론이 승리한 것 같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승리한 것 같은 현실, 지금 그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소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현재 멸망당한 유다와 이스라엘 상황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6편 1절과 2절입니다. 지금 있는 살렘,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시온은 현재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불타버린, 다 가루로 남아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곳 예루살렘이고 성전, 그 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여전히 하나님의 처소로 사용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상황과 현실에 따라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공 여부에 따라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76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약탈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 약탈당했고 파괴당했습니다. 바벨론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깃발을 세우며 약탈한 것들을 쌓아두고 스스로 영광을 선포했어요. 세상이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모습을 자신들의 눈으로 톡톡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때 하나님보다 마르둑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계시는 정말 하나님이신가라고 의심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오늘 시인, 오늘 이 시편이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심판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은요, 악이 가득해 참 숨쉬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참 답답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숨쉬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저 원수 사랑해야 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야 하는 것 알고 있죠. 저 사람의 티끌을 지적하는 것보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시인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일이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잘 되지가 않아요. 용서하고 싶은데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싶은데 지금 내 현실보다 더 나은 그의 현실을 바라보면 참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뭘 못해서 그럴까? 내가 더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가? 나 말씀대로 더 사랑하고 싶은데, 더 용서하고 싶은데 더 세상에 악은 강해져가고, 저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내 삶보다 더 누리며 더 행복을 느끼는 것 같은 것을 보며 답답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사이비에 대한 그 다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걸 다
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 목사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그 교주들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정말 그 안에 밑에서 고통당하며 정말 천국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거, 저 교주들, 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저 사람, 이 땅에서의 그래도 결과는 우리가 바라는 정말 그 심판의 결과를 받기를 바라는데, 그 다큐의 끝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교주는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답답한 거죠.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그냥 두십니까?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긍휼을 베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또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 좀 숨 좀 쉬어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가 항상 힘들어 죽어도 웃는 척, 즐거운 척을 해야 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 않은 척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네가 가진 그대로 나아오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아픔, 힘듦, 외로움, 하나님 앞에서 다 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방법대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방법대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노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탄식하라. 그 방법이 바로 시편에 적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누구 앞에서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 가운데 아무리 강한 자들, 아무리 잘난 자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자들 일지라 하더라도요, 그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무기가 있고,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것 같은 어떤 큰 미사일이 있어도요, 무엇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꾸짖으심 앞에는 무쓸모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무섭게 보이는 자연재해도요,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보시면 그 고통당하던 욥 앞에 거대한 폭풍이 찾아옵니다. 욥의 눈에는 그 폭풍에 휩쓸리면 내가 저 폭풍에 휩쓸리면 정말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 그 폭풍 속에 누가 계셨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통제할 수 없는 그 폭풍이 하나님이 타고 오시는 자가용 같은 거라는 것이죠. 통제 불가해 보이는 그 폭풍, 도저히 인간의 통제 아래 놓일 수 없는 폭풍, 네,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욥의 상황이 어때요?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과 아픔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아픔,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주님, 그 폭풍 속에 계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경외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 속에는 두려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야레라고 하는데요, 그 야레 속에도 이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야레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원래 의미는 세상의 천재지변과 같은 두려움, 전쟁과 같은 두려움, 정말로 인간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 포함된 말이 이 야레, 히브리어 이 경외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죠? 그 심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심판 속에 숨어있는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 여러분들 심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연재해들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우리에게 심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악인들은 완전하게 이 땅의 모든 것이 풀어 없어지는 그때, 악인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때, 마지막 그때, 저와 여러분들 그때 혹시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베푸실 심판이 혹시 두려우신지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 아닙니까? 그 심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무슨 일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던, 그토록 만나고 싶던 아버지이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심판은 그 악인들에게 두려운 것이지 우리에게서는 소망이고 기다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기다림, 그 소망 확실히 품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 악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악인들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왜요? 심판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 악인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판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자, 도저히 내 마음에 품을 수 없는 자라도요,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심판의 무서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심판. 하나님은 그래도 그 악인들조차 구원하시기 위해, 돌이키시기 위해 기다려주시는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보잘것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주시는 그 구원의, 그 영생의 완성은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것. 그때는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이들이 도리어 우리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심판의 무서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이상은 이 땅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심판 앞에서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사랑이 여길 수 있고 정말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심판 앞에 원래 놓여 있었던, 가장 먼저 놓여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한 이들, 우리가 부러워하는 저 악한 이들, 나보다 잘 나가고 더 잘 누리는 저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그래도 심판받지 않고 그들이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부족했어도, 연약했어도, 참 보기에, 내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비참했어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구원과 영생, 그 하나님의 나라, 곧 다시 만나게 될 우리 정말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와 정말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저 악인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사랑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온전히 정말 구원을 경험한, 영생을 경험한 자들로서 구원을, 정말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며 정말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바라보기에 오늘 내 삶이 참 보잘것 없이 느껴지진 않았는지요? 저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 보잘것없는 내 삶을 바라보며 때로는 원망이 올라오진 않았는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 이 심판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정말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원망했던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용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심판 속에서, 모든 사람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용서하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세상의 저 악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원망하고 답답해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수없이 따졌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영생의 그 귀한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 답답한 이 세상 속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악이 강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더 나음을 보며 부러워하며, 또 때로는 원망했던 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정말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 사랑받은 자로서, 긍휼 받은 자로서, 용서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 믿음의 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